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시죠? 우리는 이런 시험 받기가 쉽지 않죠.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한번 시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 중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모두 마친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의 금식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보란듯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금식 중이도 아니고 금식도 마친 후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 그랬는데, 그래? 그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증거를 보이실 수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시험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불필요하게 굶주리고 고통받을 필요 없이 다시 마치 원하면 언제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고통이 없는 자리,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시험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 없고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굶주리고 고생하고 나중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길을 택하려고 하고 왜 그 길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본래 당신의 자리, 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빨리 그 고생에서 벗어나려고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뛰어내린다면 분명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예수님은 보란듯이 또한 행치 않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약함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 능력을 보이시지 않고 돌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지 않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란듯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신성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관치 않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와 높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험이었죠.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고 말고 할 게 아니죠.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 속에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너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당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영광받고 높임받고 추앙받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종의 몸을 입고 고생길로, 비난받는 길로, 조롱받는 길로, 십자가 지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영광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다시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험,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본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는 그 시험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죠. 주님께는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일인가 명하시지 않은 일인가,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뜻을 이루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그것만 가지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오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봐. 부자가 한번 돼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여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삼으라 했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해 보이고 순탄해 보이고 잘 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요, 돌덩어리로 황금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 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굽신거리는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일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삼으려는 이 이상한 성공 신화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하나님의 대단한 그 뜻을 이루려고 시작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성공 신화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즉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더 영광스러운 일,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편안한 길, 윤택하는 길,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보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 문제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으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서 돈을 많이 벌어 더 큰 어선을 구입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면서 그들도 나를 믿겠다고 아마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마태는 본래 세리였잖아요.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야, 내가 죽으면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오픈해라. 그러면 손님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큰 부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혹 살길 바라세요? 우리는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종들 중에 세상에서 유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내세우지만 요셉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시키셔서 그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게 아니에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올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된 것이었지,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문제없고 이렇게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유력한 이름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그들을 들어서 유력하고 부자이고 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순종하는 길에 있어서 너 자신이 걸림돌이 되면 그때는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고난이고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공하는 건가? 그 정의를 우리는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 기준입니다. 이 성공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 내 계획대로 될 때,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왜 사랑한다는 기준을 어디서 찾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 실패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 가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 부함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로지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 그 하루를 살았다면 내 삶의 성공으로 삼겠다는 그 고백.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고 때로는 못 되고 때로는 부하게 하셨다가 가난하게 하셨다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목록,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혹은 믿는 자로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두는 한,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아직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일, 명예와 영광을 얻는 일, 성공의 자리에 서는 일, 바로 이 일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머뭇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생애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공생애를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부와 성공이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짓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하게 살고 무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세우든, 부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오직 그들의 삶이
같이 써지는 것은 그들이 맡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에요. 배가 고파도 돈이 궁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게 아멘이 확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아멘이 확 안 되냐면요.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배가 고파도 돈이 궁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가 네 자녀를 궁핍하게 만들겠다, 가난하게 만들겠다. 성경은 우리의 그 심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또 주시죠. 내가 네 자녀를 궁핍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고 하지 않니? 왜 아직도 나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날 해코지 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나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마치 내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늘 상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수록 나는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 피해망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주님을 신뢰해야 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의 선함과 악함까지, 그리고 그 수준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주어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행복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그 모든 수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금할 것은 금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 주실 것은 경고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서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은 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보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길로, 그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윤택함을 따르고 십자가가 아니라 명예와 인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불편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 주셨어요? 무엇을 더 잘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들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우려하는 마음이 계세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시선이요 좋은 것으로 가요. 그래서 좋은 것을 계속 받고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좋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이 성공에 의해서, 이 잘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시각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것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하나님의 뜻에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 부인하는 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면 그때는 어느 때든지, 부할 때든지,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때라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신앙이 좋다 그러고
작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성공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고 잘 되고 형통하는 일을 우상 삼지 않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을 성공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를 삼고 간증을 삼고 감사 제목을 삼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육신이 연약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길에 주저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히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